옛날 옛적 전라북도의 군산이라는 아름다운 해변 마을에는 평방도라는 작은 섬이 있었다. 섬은 자주 짙은 안개에 휩싸여 있었고 그 신비로운 매력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 여러 전설이 이어져 내려왔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평방도 여신에 관한 이야기였다. 평방도 여신은 바다를 지키고 어부들에게 풍요와 안전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알려져 있었다. 이 여신의 전설은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군산의 어부들은 거센 파도와 예측하기 어려운 날씨 때문에 자주 목숨을 잃었다. 그들은 바다가 화내면 그 누구도 어쩔 수 없음을 알기에 항상 조심스러웠다. 어느 날 밤 거대한 폭풍이 찾아왔다. 아무도 출항을 감히 시도하지 않고 마을 전체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한 노인이 바닷가로 걸어나왔다. 그는 은빛 장작불에서 수많은 별빛이 뿌려지는 하늘을 응시하며 여신의 이름을 불렀다. 이 노인은 젊었을 때부터 바다에 특별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바다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예언이 자주 맞아떨어지는 것을 목격했기에 그가 여신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믿었다. 노인은 바람을 맞으며 몇 시간 동안 기도를 올렸다. 그러자 폭풍이 점차 잠잠해지고 검은 구름이 물러가며 고요한 바다가 모습을 드러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를 평방도 여신의 기적으로 여겼다. 그 후로 평방도 여신에게 대한 신앙은 더욱 강해졌다. 어부들은 새로운 배를 띄울 때마다 해변에서 여신에게 제물을 바쳤다. 그들은 흔히 말린 생선과 쌀 그리고 붉은색 실로 만든 작은 인형을 파도에 흘려보냈다. 이 인형은 여신이 자신의 모습을 변환하여 바다를 순시할 때 필요한 달 것이라고 믿었다. 마을에는 매년 여름 여신을 기리는 축제가 열리곤 했다. 사람들은 바다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여신에게 향과 술을 바치고 자신의 소망을 기원했다. 축제의 밤이 되면 마을 중심에 있는 광장에서 불꽃놀이가 펼쳐졌고 사람들은 노래와 춤으로 여신을 예찬했다. 세월이 흘러도 평방도 여신은 전설로 남아 군산의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다. 사람들은 고깃잡이 해역으로 나아가기 전 그녀의 이름을 조용히 불렀고 급히 피항해야 할 때 여신의 인도를 기원했다. 평방도 여신의 이야기는 군산 민속 신앙의 핵심으로 자리잡아 오늘날까지도 마을의 나이든 어른들에 의해 전해지고 있다. 젊은 세대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 과거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안전을 찾기 위한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가르치고 있다. 정작 평방도 섬 자체는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점차 자취를 감춰가고 있지만 여신의 이야기는 여전히 군산 바다를 지나다니는 어부들의 가슴에 불멸의 전설로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래전 강원도의 깊은 산골 마을 화천에는 그곳을 지켜주는 수호신인 석기 할아버지의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석기 할아버지는 산과 강을 지키며 사람들에게 풍년과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전해졌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며 정성껏 제사를 올리곤 했다. 이야기는 몇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화천이 아직 외부 세계와 크게 교류하지 않던 시절 마을에 갑작스러운 가뭄이 찾아왔다. 논밭이 메마르고 강도 말라가자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기우제도 여러 차례 지내 보았지만 비는 오지 않았고 사람들은 점점 절망에 빠져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이가 많고 지혜로운 할머니가 마을 사람들을 모아 이렇게 말했다. 석기 할아버지께 진심으로 기도드려 보세. 그분께서는 마음속에 소리가 들리니 온 마음을 다해 이야기하면 반드시 우리를 구해주실 게야. 사람들은 할머니의 말을 듣고 마음을 모아 산으로 향했다. 그들은 산 정상에 위치한 석기 할아버지의 신단에 도착했다. 모진 바람을 참고 그곳을 찾은 마을 사람들은 고요히 석기 할아버지를 위한 제물을 올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다. 그 순간 놀랍게도 신단 주변이 환하게 빛나며 판돌이 움직이더니 사람 모양의 형상을 이루었다. 그것은 바로 석기 할아버지였다. 석기 할아버지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희의 정성 어린 마음이 나에게 닿았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비를 내려주리라. 그의 목소리는 온 산을 울렸고 사람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하늘은 검게 물들고 천지가 흔들리는 듯한 폭우가 쏟아졌다. 마을의 논과 강은 순식간에 물이 차오르며 다시금 생명력을 되찾았다. 사람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석기 할아버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그 사건 이후로도 사람들은 석기 할아버지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내며 마을의 평화를 기원했다. 누군가는 석기 할아버지가 비를 내리고 누군가는 마을에 불행이 올 때마다 재앙을 막아뒀다고 전한다. 이렇게 석기 할아버지는 오늘날까지 화천 사람들 마음속에서 강력한 수호신으로서 사랑받고 있다. 비록 시간이 지나며 많은 것이 변했지만 그들의 전통신앙과 석기 할아버지의 전설은 조용히 그들 곁에 머물며 지속되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춘천의 한적한 마을에는 수달 할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수호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수달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물고기와 풍요를 가져다주며 그들이 삶을 축복해주는 동시에 물가에 나가 장난꾸러기 같은 면모를 드러내곤 했습니다. 그의 신령함과 유머러스한 성격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매우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이 마을은 순하고 착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작은 공동체로 사람들은 강에서 고기를 잡으며 논과 밭을 경작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가뭄이나 홍수가 들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생계 걱정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러자 수달 할아버지는 강 주변에 나타나 마을 사람들에게 물을 따라 배우며 가르치곤 했습니다. 그 뜻은 늘 물의 흐름을 잘 관찰하고 이해해야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덧봄철이 찾아와 강물이 불어나 넘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수달 할아버지가 예전부터 가르쳐 온 방법대로 작은 둑을 쌓아 올려 홍수를 막고 물고기들이 차고 넘치도록 강을 관리했습니다. 수달 할아버지는 그런 마을 사람들의 지혜를 흐뭇하게 지켜보며 더욱 넘치는 물고기로 그들에게 보답했습니다. 수달 할아버지에 대한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는 마을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앞둔 시점에 있습니다. 춘천의 전통적인 결혼식은 특히 수달 할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면 더욱 성대하고 성공적이라 했습니다. 결혼을 원하는 청춘 남녀는 강 주변에 나가 수달 할아버지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그에게 축복을 빌었습니다. 수달 할아버지가 이 모습을 보고 기분이 좋으면 물 위로 떠오르는 미소로 그들의 사랑과 결혼을 축복하고, 이는 변함없는 사랑과 건강한 가정을 가져다 준다고 전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수달 할아버지의 전설은 춘천의 구석구석에 살아있습니다. 춘천 강가에선 지금도 가끔씩 작은 수달이 수영하는 모습이 보이곤 하는데, 마을 사람들은 수달 할아버지의 좋게 변장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며 그에게 은혜로운 미소로 인사를 건넵니다. 여전히 물 위를 순찰하며 마을을 지키고 있는 수달 할아버지는 춘천의 진정한 수호신으로 남아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횡성에는 하늘 돼지라 불리는 신비로운 수호신에 대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하늘 돼지가 신령한 힘으로 그들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마을의 북쪽에 자리 잡은 나지막한 언덕 위에는 커다란 바위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곳이 하늘 돼지가 머무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바위는 돼지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고 전해지며 비가 달린 둥그런 머리와 튼실한 몸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실로 돼지의 생명력을 느끼게 했습니다. 야투막한 언덕에 오르면 마을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고, 바위에 다다르면 흐르는 바람이 돌리를 스치는 소리가 귀를 간지렸습니다. 마치 돼지가 바람과 함께 속삭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하늘 돼지에게 풍요와 평안을 기원하기 위해 해마다 향을 피우고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제례의 날이 되면 마을 주민들은 새벽부터 예복을 차려입고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과 과일, 그리고 깨끗한 우물가에서 길어온 물을 바위 앞에 놓았습니다. 제사가 시작되면 마을의 원로 가나서서 하늘 돼지를 찬양하고 그들의 간절한 바람을 담은 기도로서 수호신께 전했습니다. 하늘 돼지는 그저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꿈처럼 흐릿하였으나 마을 사람들이 급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김없이 나타나 그들을 구해주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해에는 긴 가뭄이 들어 마을 사람들이 걱정에 빠졌습니다. 논밭은 메말라가고 우물까지 바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늘 돼지 바위에 올라가 눈물로 기도하던 중 갑자기 하늘에 짙은 구름이 피어오르더니 기적처럼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때부터 하늘 돼지를 마을 은인으로 더더욱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어려울 때만 찾는 신이 아니라 마을관을 함께하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을 사람들이 하늘 돼지 바위를 찾아가고 했습니다. 심지어 사랑에 빠진 청춘들이 서로의 마음을 확신할 때 언덕 위에서 하늘 돼지의 축복을 받으며 평생의 약속을 서약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늘 돼지는 단순한 신화나 전설로 머무르지 않고 온 마을 서사의 중심에 자리 잡으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하늘 돼지 바위는 여전히 그 자리에 변함없으며 오늘날에도 그 전설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언덕을 찾습니다. 바람 속에 녹아있는 옛 이야기들은 그들 이경의심을 품은 채로 바위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하늘 돼지는 그렇게 지금도 횡성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여수의 아름다운 해안가에는 오동도라는 작은 섬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섬은 전통 민속신앙과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로 유명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가 바로 오동도 해녀들의 신화이다. 옛날 옛적 여수에는 뛰어난 해녀들이 많이 있었다. 이 해녀들은 불굴의 의지로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생활하며 가족들을 부양해 나갔다고 전해진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눈에 띄던 해녀가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해령이었다. 해령은 탁월한 잠수 실력과 풍부한 해양 지식을 바탕으로 매일 바다에서 귀한 해산물을 채취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그녀의 채취 기술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고 탁월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하며 해령의 성공 비결을 알고 싶어 했으나 그녀는 자신의 비밀을 쉽게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해령은 마을 청년 지훈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해령은 지훈에게 커다란 오동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할머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비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 이 오동도에는 바다의 여신이 살았단다. 그 여신은 섬의 평화를 지키고 해녀들에게 바다의 은혜를 나누어 주었지. 하지만 여신이 무하여 바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면 큰 재앙이 닥친다고 했단다. 그래서 나는 매일 바다에 나서기 전 여신께 경의를 표하는 기도를 올리곤 한다네 라고 해령은 말했다. 지훈은 해령의 이야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여신에 대한 신앙이 점점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매년 오동도에 모여 바다의 은혜에 감사하며 여신에게 안전을 기원하는 제사를 올리기 시작했다. 그 제사는 시간이 흘러 여수의 중요한 전통축제로 자리 잡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함께 모여 풍성한 음식을 나누며 공동체의 유대를 다졌다. 하지만 어느 날 바다에서는 갑작스러운 폭풍이 휘몰아쳤고 해녀들은 더 이상 바다로 나갈 수 없게 되었다. 그제서야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여신의 신앙을 무심히 여겼던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오동도에서 정성을 다한 제사를 올렸다. 그 결과 바다는 다시 잔잔해졌고 해녀들은 과거처럼 바다에 나가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로도 우동도의 해녀 신화는 여수의 중요한 민속 신앙으로 남아 여수 사람들은 여신을 경외하며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그리고 이 전설은 해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다의 무한한 신비와 경외심을 일깨워주는 한편 공동체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값진 이야기가 되었다.